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히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대림절 예배를 통해서 대림절기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는 목자들에게,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도 구별하지도 않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차별받던 목자들에게 임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던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던지,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리아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우리를 겁나게 만들고 울고 싶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낼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아기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증언된 마리아와 가브리엘 전사의 대화 기억나시나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전사가 그때 말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마리아가 약혼은 하였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동거, 그러니까 혼인 하여서 같이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은 점점 임신한 여자의 몸이 되어 갔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요셉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본문 19절의 말씀은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요셉에게 참 잘 어울리는 표현임을 알게 되죠. 왜 그럴까요?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나와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자꾸 임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나와는 상관없이 아직 혼인하지도 않았는데 점점 배가 불러온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조용히 넘어갈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리아의 모든 것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마리아 행실을 비판하며 그 집안을 망신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지만 마리아의 삶을 이해하고 마리아를 용서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보이세요?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문 20절. 20절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요셉에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마리아를 찾아왔던 천사가 다시 한번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죠.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갖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를 데려와 혼인해라. 그 말을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21절. 21절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찾아온 천사는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였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앞으로 할 일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모습에 걸맞게 이 아이는 훗날 커서 뭐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23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22절과 23절을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아내 마리아가 혼인하지도 않고 임신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성취라는 거예요. 천사는 본문 22절의 말씀에 증언된 보라로 시작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구약으로 넘기셔가지고요. 예.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을까요? 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은 하였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야 되고 그 아이는 장차 커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거라는 말이었죠.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성경에 증언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하라고. 마리아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천사는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모두 믿고 그대로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원래 마음먹은 대로 그냥 마리아와 파혼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본문이었죠?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은 마리아와 똑같이 자신을 찾아온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었던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요, 그녀를 데려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같은 모습도 보여주죠. 본문 25절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천사가 자신에게 말한 대로 아내로 데려오고요, 마리아도 데려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사히 해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을 찾아오신 이 아기 예수님,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을 향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사벳 기억나세요? 예, 마리아의 친종이었던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이 아들 세례 요한을 낳았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은 매우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요, 하나님이 두 부부에게 아이를 줄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앞부분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 예, 다 찾으셨을까요?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런데 엘리사벳의 남편이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본문 13절에 나오는 이 사가랴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8절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자신이 한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그래서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0절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자신에게 전해진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주실 거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자 사람들은요,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 똑같이 짓자고 합니다. 그게 그때는 이런 게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자고 말합니다. 그 말에 친척들은 반대하죠.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가문에 있었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보편적인 것인데 가문과 상관없는 이름을 아이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이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엔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직 말 못하고 있던.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 그러자 사가랴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2절.
62절로 64절 말씀. 우리 뒤로 한 장 남기시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62절로 64절 말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버지 사가라도 뭐로 이름을 해야 된다고요?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요, 처음에는 자신에게 임한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내가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가 이제 7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7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를 잉태하여 낳을 처녀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와는 다르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마리아와 요셉 둘 다에게 모두 알려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 지난주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이거는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요, 마리아를 데리고 온 후에, 그러니까 마리아와 혼인한 후에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천사가 와서 당신이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고 당신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혹시 당신도 이런 일을 겪었냐고. 혹시 당신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진행된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은 것 마리아도 똑같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더욱더 성령으로 잉태된 아내 마리아를 더 지극정성으로 살핀 것은 아닌지, 보살핀 것은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준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요, 오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안전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요.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바울의 흔적을 따라가지고요,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을 그 풍경과 걸었을 길들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을 그곳에서 전도했을 도시들도 가보았습니다. 에베소며 고린도며 빌립보며 아덴.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아테네죠. 사도 바울이 보았을 도시들의 위용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도 가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형하기 전에 걸었다던 그 사형장으로 가던 길도 걸어보았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마치며 제 안에 하나의 물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 도대체 바울은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이러한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사람의 힘으로 지었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며 의리의리한 신전들을 보면서 도시도를 보면서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저는 주눅 들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성경에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성지순례를 마치는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바울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풀리게 되었어요. 그 책에서 그 책을 쓰신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며 그리스와 헬레니즘 도시들, 자신이 나고 자란 이스라엘의 도시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휘황찬란한 도시들에 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쓴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그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적은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았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요셉도요. 자신에게 찾아온 천사의 말,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에게 전했던 말, 그 모든 말을 인간된 말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천사와 아내 마리아의 말을 자신에게 임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성자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사히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가 들은 그 말씀이 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오늘도 무수히 흐르고 있는 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던 요셉과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요. 아기 예수님은 오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소망하기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조용히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너와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해 줍니다.
요셉은 그 말에 자신의 귀와 마음을 닫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아기 예수는 무사히 이 땅에 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통해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의 권위를 높이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간직한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의 모습처럼,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대림절을 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